아멘. 오늘은 못난 맛에 눈뜨다 하는 제목으로 셈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셈나를 향한 경고가 나타나요. 먼저 말씀 금방 읽었는데 한 절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15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셈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셈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은 맡은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뭘 맡았냐 하면 국고를 맡았습니다. 국고예요. 국가의 재정을 담당하는 재정부 장관쯤 되겠죠. 국고를 맡았고 또 뭘 맡았냐 하면 왕궁도 맡았대요. 바로의 애굽의 바로가 요셉에게 맡겼던 것이 왕궁입니다. 이걸 총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맡았어요. 뭘 맡았다고요? 국고도 맡았고 왕궁도 맡았고. 이 셈나가 이 두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맡고 있을 때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에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눌 때 환상의 계곡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그 자리에 히스기야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이 셈나인 건데 이 셈나가 국고도 맡았고 왕궁도 맡았다 그랬으니까 아마 히스기야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시대에 믿음 있는, 그래도 이 유다의 말미에 가장 믿음 있는 왕이었던 히스기야 밑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최측근으로서 살았을 법한 이 셈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굉장히 무서워요. 22장 18절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시대의 히스기야의 최측근으로서 거의 대부분의 권력을 가졌을 법한 이 셈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공처럼 만들어진 너를 내가 광막한 곳에 던질 건데 그 던지면 너는 거기서 죽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의 권력의 상징이었을 법한 왕이 탔을 법한 수레와 비슷한 혹은 그 수레와 같은 마치 요셉이 탔던 버금 수레를 타고 다녔던 그 수레도 그곳에 그가 그동안 누렸던 권력, 그가 그동안 누렸던 힘, 권세, 특권들 모조리 다 그 광막한 곳에서 다 버려지겠다는 거예요. 주인이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셈나를 향한 이 경고가 굉장히 좀 특별해 보이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사야 22장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 20장에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 하면 애굽과 구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등장했었어요. 20장에 애굽과 구스를 향한 경고가 등장했었고 21장에는 바벨론을 향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 셈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얼마나 이례적인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20장부터 23장까지 전 세계를 아우르시거든요. 이 이스라엘, 유다 작은 나라를 두고 하나님께서 먼저 20장에서 애굽과 구스, 그 아프리카 위쪽 대륙 위쪽에 있는 그 나라를 경고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이 유다의 동쪽에 있는 거대 제국 아수르 옆에 그 밑에 지금 한참 힘을 얻어가고 있는 바벨론을 경고하시고 그런 다음에
두마와 아라비아 그 밑에 쪽을 경고하시고 22장에 우리가 지금 18절 15절 여기를 읽고 있는데 그 앞쪽에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 경고하고 계셨고 23장으로 가면 두로와 시로를 향해서 경고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를 말씀하시다가 그 중간에 한 명한테 경고하시는 거예요. 특이한가요? 이게 특이하게 보이기를 바라는데 이게 전 세계를 아우르고 지금 세계의 권력을 가지고 누가 제패할 거냐 가지고 싸우는 애굽과 구스 그리고 바벨론 아수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경고가 선포되고 있는 중에 유다 그 작은 나라의 왕 히스기야도 아니고 그 나라의 제사장도 아니고 그 나라의 한 사람 셈나를 히스기야와 함께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셈나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내가 너를 반드시 곰같이 뭉쳐서 광막한 곳에 던질 텐데 그곳에서 너는 죽겠고 거기서 네가 누리던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없어지게 될 거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이 경고는 실제로 이 셈나에게 저주로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둘러쌌을 때 18만 5천 명이 포위했을 때 그때 이 아수르의 장군이 계속해서 히스기야와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농성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욕하고 모욕하고 하는 중에 이 아수르와 장군과 협상하기 위해서 3명이 파견이 돼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3명을 보내는데 그 3명을 보내는 장면이 이사야 36장 3절에 등장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지금 이게 좀 이상한데 두 가지를 발견해내야 돼요. 이 말씀을 보려면 두 가지를 발견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지금 3명이 가잖아요. 아수르의 군대 장관에게 협상을 하러 좀 봐달라든지 뭐 어떻게 하면 되겠냐는지 뭐 이렇게 하러 가는데 3명이 가는데 첫 번째 사람이 누구라고요?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이 가요. 우리 좀 전 22장 읽을 때 셈나가 맡은 직분이 2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왕궁 맡은 자 그리고 국고를 맡은 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엘리야김에게 넘어간 거지. 그 뒤에 3명이 가는데 한 사람은 왕궁 맡은 자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이에요. 또 한 사람이 서기관 셈나예요. 직분이 바뀌었죠. 처음에 22장에서 읽을 때는 왕궁도 맡고 국고도 맡다 있었는데 지금은 서기관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직분에 대해서 지금 그대로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알겠잖아요. 왕궁도 맡고 국고를 맡은 자보다는 서기관이 훨씬 더 낫겠구나, 더 낮은 직위이겠구나 하는 걸 알겠는 거죠. 또 그 밑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갔던 겁니다. 3명이 가는데 한 명은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이고 또 한 사람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서기관 셈나입니다. 차이를 발견하셨어요? 뭐가 차이죠? 앞에 엘리야김과 사관 요아는 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근데 셈나는 아버지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그의 직분이 서기관이라고만 나오는 거죠. 처음에는 왕궁 맡은 자였고 국고를 맡은 자였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가 그 직분, 아마 최고의 직분이었을 것 같은데 그 직분을 빼앗겼고 사관, 이름도 첫 번째 쓰이지 않고 2번째로, 그리고 그가 원래 가지고 있던 왕궁 맡은 자는 엘리야김이라는 새로운 사람이 등장해서 그 사람이 꿰어찼고, 다른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름이 써져 있는데 비해서 셈나는 아버지의 이름 없이 그냥 툭하니 그가 맡은 직분만 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셈나 이 사람 어쩌면 평민이겠구나. 족보를 내어놓을 만한 어떤 근거가 없었겠구나. 아니면
조금 더 과격하게 생각하면 이 셈나가 히스기야 최측근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애굽과 좀 더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하는 친애굽 정책을 폈던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아마 셈나는 어쩌면 애굽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아래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던 이 셈나에게는 약점이 있었는데, 어떤 약점이요? 출신이 그에게 약점인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의 처지가 마치 이 셈나의 처지 같은. 그러니까 능력은 있어요. 왜냐하면, 왜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하면, 왕국 맡은 자 그리고 국고를 맡았던 자가 직분을 빼앗겼어요. 그럼 그 다음 뭐가 될까요? 올라가지는 못하고 내려가야 될 텐데, 서기관만 해도 서열 3위 안에는 드는 거 아니에요? 가장 능력 있고 말 잘하고 가장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인 거 아니에요? 근데 제일 위에 짝분이 직분을 빼앗겼어요. 그러면 밑으로 가나요? 아니면 딴 데로 가나요? 보통은 딴 데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제일 위에 있다가 그 직분이 깎였어요. 깎이면 하나 둘 셋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계속 일하는 법, 그런 거 잘 없지 않아요? 여기서 쫓겨나면 밖으로 나가는 거지, 은퇴하는 거죠. 더 올라갈 데 없고 이게 자기의 실책이 어쩌면 드러났을 거고, 그래서 내려갔다면 계속 일하는 게 아니라 쫓겨났을 법한데, 히스기야 입장에 이 셈나는 좀 흠이 있고 좀 탈이 있어도 계속 써야 될 사람인 거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국가의 최대의 위기 때에 아수르 장군을 만나는 그 3명 중에 한 명이 되는 그런 셈나. 도대체 셈나는 이렇게 능력도 있는데 직분의 약점이, 출신의 약점인 셈나는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쫓겨났을까요? 이렇게 낮아졌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경고하시고 이를 공처럼 뭉쳐서 내가 너를 던져버리겠다, 그런 말씀을 들었을까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22장 16절, 셈나가 묘시를 팠대요. 같이요, 시작. 내가 여기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 내었도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셈나가 자기 출신 성분에 부족함이 있고 흠이 있는 셈나가 높은 자리를 얻고 왕궁도 맡고 국고도 맡은 이 셈나가 한 일이, 자기를 위해서 한 일이 뭐냐 하면 왕족들 혹은 귀족들의 묘실이 있는 곳에 자기 무덤을 판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자기 뒤를 이어서 계속 이 나라에서 살아가야 될 자기 후손을 위해서인지도 모르겠어요. 없던 족보를 산 거죠. 이 묘실이 이 귀족들의 묘실과 함께, 이 왕족들의 묘실과 함께 내 묘실이 거기 있으면 나는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렇게 능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렵게 올라왔지만 내 아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귀족의 자리에, 왕족의 자리에 거기에 올려놓은 거죠. 지금 생각하면 이 도무지 뚫을 수 없는 신분의 장벽이 있었던 그때가 불합리하게 느껴지겠으나, 그때 지금보다 2700년쯤 전에, 지금부터 2700년 전에는 그때는 이미 그것이 상식이고 이미 그것이 일반적인 때인 거죠. 그때 이 셈나가 생각했던 겁니다. 이 셈나가 생각했던 것은 내 부끄러운 것, 내 약점을 어떻게 해서든 좀 가렸으면 좋겠다, 좀 숨겼으면 좋겠다. 내 모자란 거, 내 약점이 될 만한 거, 내 흠이 될 만한 것들은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고 가렸으면 좋겠고, 다만 내가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똑똑했었는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만 사람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부족한 신분 가운데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이것들만 사람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셈나는 이렇게 반응했어요. 나는 내 부끄러운 과거를 할 수만 있으면 지워서 사람들이 그것이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잊어버렸으면 좋겠고, 나의 높은 지위,
성경 속에 어떤 사람도 그랬던 적이 없는데 왕궁도 맡고 국고도 맡았던 두 개의 가장 높은 직분을 맡았던 그런 나만 기억했으면 좋겠다. 반면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바울은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때때로 말해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스스로에 대해서 때때로 말하는데, 바울이 생각하는 나를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엮어보면 굉장히 특별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제일 먼저가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바울이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요.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거 언제 썼냐 하면 고린도전서요. 고린도전서면 2차 전도여행 끝나고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도착해서 고린도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써준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인데, 이 고린도전서에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 같아. 나는 칠삭덩이 같은 사람이고 나는 팔삭덩이 같은 사람이야. 나는 모든 사도들 중에 제일 작은 사람.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의 다음에 로마서에서, 이 로마서는 언제 쓰냐 하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고린도전서를 에베소에 쓰고 에베소에 소요가 일어나서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서 저기 빌립보쯤 마케도니아쯤에서 고린도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런 다음에 시간을 좀 지체한 다음에 고린도에 도착을 합니다. 고린도에 다시 가요. 고린도에 가서 문제가 해결된 교회와 기쁨의 만남을 가진 다음에 다음을 계획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에서 이 주변의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 헌금을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갖다 준 다음에 내가 로마로 갈게 한 것을 편지로 씁니다. 그 편지로 쓴 게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이 아까 고린도전서 쓸 때보다 시간이 한 1년 넘게 지난 거예요. 1년쯤 넘게 지나서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 나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7장 24절 로마서 같이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씁니다. 아까는 뭐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같고 모든 사도들 중에 제일 작은 자야. 그랬는데 1년쯤 지나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곤고한 사람, 더 이상 살아갈 가치가 없는 사람이고 이 몸뚱이는 이미 죽었어야 되는데 겨우 사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에베소서에서 또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 에베소서는 아까 로마서를 쓸 때 예루살렘 갔다가 내가 로마로 갈게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갔다가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리고 배 타고 다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갑니다.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가서 갇혀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에서는 나를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고. 아멘. 뭐라고 썼어요 여기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아까 처음에 고린도전서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도들 중에 제일 작은 자 였잖아요. 지금은 사도들 틈은 고사하고 모든 성도들 모두를 다 합쳐서 그보다 제일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점점 더 스스로를 더 작게 여기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에베소서에서 한 걸음 더 가면 이 로마에 갇혔다가 2년 동안 로마에 갇혀 있던 다음에 다시 풀려나거든요. 풀려나고 다시 로마 감옥에 다시 갇히는데 그 다시 갇히기 전 그 사이에 첫 번째 로마 감옥에서 나왔다가 다시 감옥에 갇히기 전 사이에 성경을 또 편지를 쓰는데 그때 쓰여진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 후서는 두 번째 로마가 감옥에 갇혔을 때 쓴 거고 로마 감옥 두 번째 감옥에 갇히기 직전에 쓴 것이 디모데 전서예요. 같이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까는 사도들 중에 제일 작은 자, 그러다가 나중에는 모든 성도들 중에 제일 작은 자, 이제는 모든 죄인들 중에 제일 나쁜 놈이 나.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이 연수를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그 믿음이 점점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더 작은 것,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지, 얼마나 내가 모자란지, 얼마나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에 비해서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에 대해 더 집중하고 있는. 셈나하고 바울의 차이를 찾으셨어요? 자기의 부끄러운 것, 자기의 못난 것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두 사람 다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 그 혼란한 때에 나라를 버틴길 사람으로, 그럴 인재로 히스기야 왕이 선택한 사람이 셈나였습니다. 그 직분에 걸맞는 사람, 그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납니다. 왜요?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자기의 능력 있는 것, 힘 있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몸부림치다가 쫓겨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 사도 바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모자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지를 열심히 얘기했어요. 왜요? 그렇게 하면 나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잘 드러날 수 있겠는지를 알게 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얼마나 모자란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알아야 될 삶의 여러 가지 맛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못난 맛인 것 같습니다. 자기의 무지한 것을 알게 되고 자기의 무능한 것을 알게 돼. 오늘 아침에 제가 매일 이제 성경 묵상한 것들을 단톡방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하는데,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그걸 쓰려고 앉았어요. 한 글자도 못 쓰겠는 거예요. 안 써져가지고 한 10시 넘도록 있다가 앉아서 계속 앉아만 있다가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 들어 누워버렸잖아요. 그랬는데 한 11시쯤 좀 넘었을까요? 남기영 형제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네, 어쩐 일이세요? 왜 묵상 안 올리세요? 혹시 제 폰이 고장났나 해서 전화해봤어요. 아니요, 고장난 게 아니고요, 제가 못 썼어요. 못 올렸어요. 그랬더니 네, 그럼 알겠어요. 네, 그럼 제 폰 고장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글을 이렇게 올리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누가 읽기나 하나, 누가 봐주기는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게 못난 생각인 줄 아는데 그 못난 생각이 한번 들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말자 그러고 들어놓어. 근데 남기영 형제가 이거 읽고 있구나, 안 오면 걱정하는구나, 뭐 다 그러시겠지만 이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의 못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겠구나. 셈나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 이 똑똑한 사람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만 일할 줄 알았지, 자기의 모자람을 인정하고 그 모자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이 셈나에게 모자랐고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턱도 없는 짓을 한 거죠. 왕의 묘실 옆에, 귀족들의 묘실 옆에 내 묘실 만들다가 하나님 눈 밖에 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모쪼록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서로를 봐줄 때 조금 더 너그러운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부족한 맛을 더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서로에게 너그러워지면
부족한 것을 내어놓고 이렇게 공개하기가 쉬워지는데, 이게 우리가 너무 빡빡하게 서로를 바라보다 보면 그게 어려워져요. 이게 약점이 될 것 같아서 걱정되고 두려움에 이렇게 쌓이게 되거든요. 봐주면, 너그러운 눈으로 봐주면 우리도 꽤 괜찮은 사람들이고 꽤 쓸만한 사람들인데, 이게 흠 잡으려고 이렇게 밝은 눈 뜨고 보면 도무지 함께 살만한 사람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없는 거죠.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조금 더 너그러운 분위기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공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춰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부끄러움을 이렇게 좀 부끄럽고 모자라 보이지만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고, 그렇게 조금 더 친밀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